제가 5년 전에 사주 여기서 말씀 봉사를 하고 갈 때 어떤 아주 이쁜 세대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예배 마치고 이 넥타이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 마지막 날 주셔가지고 그분이 제 매는 걸 못 보셨을 것 같아서 5년 만에 찾아서 제가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1부, 2부까지 그분을 애타게 찾았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혹시 3부에 오셨으면 예배 후에 아주 반갑게 회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다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그렇죠? 뭐 개나 고양이는 안 왔죠.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뭐 개나 고양이나 동물들은 교회에 오는 게 아마 금지되어 있는 것 같는데, 제가 사는 영국에는 그야말로 개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개나 고양이 축복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 교회에다가 자기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다 모시고 오면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해줘요. 개, 고양이 안수기도 해주고. 제가 처음에 갈 때는 정말 이상했어요. 이 인간들 진짜 끔찍하다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저도 한 30년 살았었거든요, 영국에. 적응이 돼가지고 뭐 개, 고양이 지나가도 뭐 그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정교인 수련회를 3박 4일 이 장소에서 하면은 꼭 개나 고양이 때문에 못 오신 분이 있어요. 개, 고양이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수련회 때 개, 고양이 다 데리고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개, 고양이 도우미를 만들어 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돌보는 그런 일도 하고 하니까 개, 고양이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무엇일까? 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 질문은요, 제 질문이 아니고 다윗의 질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8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아세요? 저희 집사람하고 뭐 30여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한 번씩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왜 저럴까?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한 10배 정도 저를 볼 때마다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철들기 전부터 이 인간,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일까?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집 키우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강아지를 앞에 딱 앉혀놓고 야, 사람이 무엇이냐? 질문했어요. 이 강아지가 멍충하게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풀지 못한 제 숙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제 전공이 신학이지만 철학이거든요. 철학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이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미국 뉴욕에 집회를 갔었는데 제가 가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분이 간증인데 그 교회에 다니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중학교, 언니는 고등학교, 둘이서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신실한 자매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태어나서 6달밖에 안 됐을 때 그 돌보는 사람이 등에 업고 부엌일을 하다가 그만 이 아이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안쓰럽습니다. 그 아직 어린 여중생이 이 목발을 의지해서 일생을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참 깝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자기 언니 생일 카드를 사려고 뉴욕 길거리에서 그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술 먹은 청년이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해피리면 이 아이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풍중이 벙 떠서 땅에 떨어졌는데 한쪽 남은 다리마저 완전히 부러질 정도가 아니라 부서져 버린 거예요. 으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락을 받고 목사님이 달려갔습니다. 붕대를 칭칭 감고 다리를 매달아 천장에 매달고 있는데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그 얼굴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 남은 다리마저 박살이 나서 병원에 누웠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목사님이 가니까 이 아이가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데 내 다리가 부러져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계신 겁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한마디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 인간의 눈물이 함께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학생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이 눈물, 이 삶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현장입니다. 날마다 이런 아픈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도 건너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 될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오늘까지 인간은 무엇인가? 아니, 나는 누구신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 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이 진리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환하게 어떤 빛이 제 마음에 스며드는 것처럼 환한 깨달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 특히 그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포개해 놓으면은 인간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던 사람, 또 간음하다 잡혀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적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은 사람 때문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릴 만큼 강력한 존재입니다. 제가 늦게서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인간 존재의 고귀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오셨구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인간이 되셔서 오셨구나. 그만큼 우리는,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또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자기 사람들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 사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예수님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숨 내놓고 나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겠다고 해서 죽은 예수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엄청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밤낮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라사의 광인 아시죠? 이 미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수천 마리를 그냥 죽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를 기뻐하라 됐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예수 안에 있는 너 자신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각성, 이 은혜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다. 다윗이 주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감동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이 다윗과 같은 시각으로 저 하늘의 별과 달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왜 인간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7월 초죠. 미국 나사의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우주의 사진, 여러분 다 방송으로 보셨을 거예요. 오늘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예. 또요. 예, 또 마지막 사진. 요 그대로 두세요. 예. 자, 저는 이 우주 사진을 보면서 인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진에 빛나는 것들 있죠. 이게 뭡니까? 별이죠. 근데 그냥 별이 아니에요. 이 빛나는 게 하나가요. 은하예요, 은하. 갤럭시, 은하. 은하계가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46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46억 년 만에 지구에 도달해서 지금 현대 과학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을 보고 있으면요, 정말 겸손해지고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의 무한대의 우주에서 진짜 티끌, 먼지보다 작은 은하계 속에, 그것도 태양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은하, 이 갤럭시라는 것은요, 1천만 개 이상의 항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큰 것은 은하계 하나에 100조 개 이상의 항성을 거느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성 이 점 하나가요, 어마어마한 우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하계 태양계 안에서 태양계가 여러 지구를 비롯해서 여러 항성들을 거느리고 이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과학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요, 약 1,700억 개 이상의 은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모래는 비교할 것도 없어요. 먼지만도 못한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는요, 공간 개념으로 보면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런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은 모든 우주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절대적인 구심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전체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리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으로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충만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특별히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윗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며 주께서 저를 돌봐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중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가치가 발생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그보다 소중한 존재가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빛나는 생애를 자랑한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가치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장미꽃 한 송이가 있습니다. 이 장미꽃이 존재하는가 비존재하는가 아니면 부재인가? 이 말은 존재라는 말은 있다는 말입니다. 비존재라는 말은 없다는 말입니다. 부재라는 말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든 우주 만물은 부재 상태로 있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교회까지 오면서 차를 타고 왔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여기저기 촌놈이 서울 오니까 볼 게 너무 많죠. 막 구경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볼 때에만 보여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걸 철학적으로 현상학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학이 철학에서는 제일 어려운 건데 사실은 쉬워요. 철학자들이 폼 잡으려고 어렵게 이야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지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나한테는 부재 상태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장미꽃 한 송이 있는데 그 장미꽃을 보면서 아무 관심 없이 지나친 사람에게는 장미는 있지만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집중된 사람은 비로소
존재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요, 의미도 발생하지 않고 가치도 발생하지 않고 그냥 부재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미꽃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네 그러면서 그 장비를 보면서 막 시를 씁니다. 이렇게 장미꽃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아름다움을 창조해냅니다. 그럴 때 그에게 비로소 장미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그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왜 그 사람하고만 사랑에 빠집니까? 다른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부재 상태입니다. 부재 상태. 장미가 정말 아름답네 그러면서 그걸 끄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바치면서 당신은 장미보다 더 아름다워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요, 그게 기쁨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삶의 주체성은 언제나 부여하는 의미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귀한 존재가, 최상의 존재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큰 트럭이 지나다니는 도로가에 어떤 젊은 얼마가 4살 정도 되는 자기 아이 손을 잡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핸드폰 보느라고 그 아이 손을 놓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에서 떨어지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도로 한가운데로 막 걸어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보니까 아이가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트럭이 아이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그 어머니가 판단할까요? 이미 늦었어. 시간상 내가 아무리 가봐도 저 아이는 살려낼 수 없어. 그런 판단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뛰어들겠습니까? 엄마는 그것을 본 순간 자기 몸을 던져서 아이는 밀어내고 그 엄마는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위험한지 트럭이 달려오는지 뭘 알겠습니까? 분별도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 엄마는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고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 어머니 같은 사랑의 손길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뭣도 모르고 헤매는 인간들을 위해서, 죽음의 언저리를 그냥 거닐고 있는 인간들이 불쌍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 어머니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십시오. 독수리 날개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조반니 파피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81년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태어나서 1956년에 죽은 이탈리아의 소설가이자 아주 천재적인 인문학자입니다. 이분이 사양의 철학자, 24의 내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사나이 등 상당히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책을 나이 30살 이전에 다 냈어요. 그리고 31살 때 말과 피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것이 그 당시 이태리 바티칸을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습니다. 그 책은 신성모독의 무신론 선언서였어요. 니체처럼 하나님 죽었다고 그냥 선포를 해본 책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에서 그 책을 다 검수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낸 후에 수수께끼처럼 10년 동안 이분이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31살 때 말과 피를 내고 난 뒤에 40살이 될 때까지 종족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조반니 파피니 사건은 굉장히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40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그 무신론자가 예수 이야기라는 책을 들고 40살에 다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을 위한 예수 이야기 한 500페이지 되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에서 예수님 없이는 이 우주 만물과 세계는 무의미하다, 이걸 선포하면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걸 들고 10년 만에 이 사람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자, 이 조반니 파피니가 10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신론자로 악명을 떨치던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도 병명을 알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날마다 가슴이 쪼여오고 심장은 뛰고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 그 엄마가 하도 답답하니까 집 앞에 나가서 숨쉬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 엄마를 보고 아들이 지금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병은 인육, 사람 살을 먹으면 낫습니다. 그리고는 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 살을 먹으면 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희한한 이야기죠. 그리고는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말이 내리 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 죽어간 아들을 보니까 사람 살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가지고는 요리를 해가지고는 자기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요리를 먹고 깨끗이 나은 겁니다. 이 아들은 살아나는데 그 어머니가 이 후유증으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듣거라. 제 많은 여인의 살조각도 사람의 목숨을 살려낼 힘이 있거늘 죄 없으신 예수님의 살갑이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다. 제발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살다가 가라. 그 말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사람이 졸다가 깬 사람처럼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무엇인가? 그리고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을 위한 예수 이야기라는 책을 저술했고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산다. 십자가에서 심장이 찢어져서 물과 피를 쏟아내시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조반니 파피니처럼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심장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너 자신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한 무한한 긍정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아까 다리 부러진 아이 이야기했죠. 궁금하죠. 얘가 목사님, 내가 참새만도 못합니까? 그렇게 항의하는 이 여중생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을 갑자기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 속을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목사님의 가슴을 울려 퍼지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뒤에
이 아이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야야, 네 이름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다가 네 이름을 넣고 네가 성경을 읽어보거라. 그래서 그 학생이 울다가 눈을 비벼가면서 야곱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고 이스라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다시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이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여학생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크게다 대고 뭐 참새는 어떻고 저떻고 그런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 여학생은 지금 존재의 절망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크게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던져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야곱과 이스라엘 대신에 네 이름을 넣어서 오늘 밤 계속 읽어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러진 다리에 안수 기도를 하면서 주님 원상복구 시켜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가서 문을 딱 여니까 이 학생이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그럽니다. 어저께는 이 목사님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니 왜 그러느냐 하니까 다리가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제 기부스를 해서 다뤄놓고 있었는데 다리가 너무 쑤시고 아팠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어제 자기가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야곱아 이스라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다가 잠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병실물이 확 열리더니 확 빛나는 광채가 온 병실을 채우는데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저께 안수하고 간 그 다리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더니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는 가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심하게 쑤시는 다리의 통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두드려도 안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불렀답니다. 의사를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의사도 놀래가 안 아프냐고 정말이냐고. 이게 이럴 수가 없는데 막 그러고 있는 차에 이 목사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선생님 어제 엑스레이 찍은 거 한번 보여달라 하니까 보여주는데 다리가 그냥 부러진 게 아니고 완전히 막 부스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흔적도 막 그냥 부스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촬영해 봅시다 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다시 했더니 모두가 놀랐다는 겁니다. 부러진 다리 흔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네. 자기 다리가 아니니까 뭐 나무 다리가 부서지든 말든지 상관없는 모양이다. 그냥 완전히 부서진 다리가 새로 찍은 엑스레이를 보니까 깨끗하게 붙어버렸습니다. 붙어버린 정도가 아예 부러진 자국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아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절대 기쁨을 얻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절대 기쁨, 무너질 수 없는 기쁨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평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그 주님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다가도 세월이 지나면 그 은혜, 그 믿음이 점점 식어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게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 지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더 큰 축복은 절대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정말 어둡고 부정적인 아이가 감사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다리를 고쳐주셨다. 여전히 한쪽 다리는 없습니다. 여전히 목발에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뉴욕 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 청첩장이 한 장 왔습니다. 뜯어보니까 이 아이가 시집을 간다고 해서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신랑이 백인 청년인데 아주 키도 크고 아주 멀쩡하고 정말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의사입니다. 신부는 동양인, 키도 조그만하고 목발을 짚고 옆에 서 있는데 진짜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신기해서 나중에 피로연 때 신랑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아가씨하고 결혼하게 되었냐고. 신랑의 대답이 감동적입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3년을 목을 메고 간청해서 겨우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의과대학의 클래스메이트였다는 겁니다. 이 청년도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미국 가면, 뉴욕에 가면 갈보리 채플이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한 3,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큰 교회인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3,000명 이상 모이는 그 큰 교회에서 예수의 얼굴을 한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보니까 조그마한 동양 여자가 목발을 짚고 있는데 그 얼굴에 항상 내 영혼의 햇빛 비치네. 절대 감사, 절대 기쁨이 나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는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냐, 감사가 나오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하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절대 기쁨, 절대 감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으려면 저 아가씨처럼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내가 저 아가씨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3년 동안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짜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3년을 따라다니면서 나하고 결혼해라고 쫄랐더니 처음에는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라고.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싶은 것은 네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평생 살고 싶어서, 내가 너하고 결혼해야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올 거 아니냐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이 여학생처럼 예수의 형상이 드러난 얼굴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주님 기쁨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얼굴에 넘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찡그리고 앉아있고 그게 무슨 기쁨의 교회예요. 슬픔의 교회지. 예? 그렇지 않아요.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 도대체 얼굴을, 표정을 알 수 없으니 이거 참 빨리 벗어야 될 텐데, 영국에는 마스크 하나도 안 써요. 지금 마스크 쓰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환자다 해서 다 도망가요. 그래서 절대 쓰지를 않아요. 교회도 마음껏 벗고 다 하는데 우리는 언제 벗을는지 모르겠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분이 시집을 갔습니다. 지금 LA에서 의사 개업을 하고 그 남편은 UCLA 의과대학 교수가 되어서 잘 살고 있고, 그 자매 언니가 있다 했잖아요. 언니는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로 지금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만나든지 예수 믿죠? 예수의 사람이나요? 있네요. 어떻게 아세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생이 예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전하게 하라고 하는 그 예수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 모르는 게 몰라. 나는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기뻐. 좋아. 그냥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기뻐. 그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